우리가 사도행전을 특강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120문도가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었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불이 임하고 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방언을 하게 되었다. 기억이 나죠. 그래서 아시아어로 또 메데이는 메데어로 해가지고 그 당시 각국에 모였어요. 각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 성령님의 역사 오순절에서 방언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그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하는 말로 알아듣느냐, 이런 이적의 언어란 말이에요. 이적의 역사를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데 이스라엘의 유대교회인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예요? 전 세계의 하나님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듯이 만국교회의 됨을 선포하신 그 신실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적의 언어를 줘서 그들에게 영혼을 듣게 하는 것은 뭐냐? 이 단순히 이어라고만 그치지 말고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는 건 뭐냐? 이 기독교가, 예수님교가 뭐예요? 어떤 국수주의나 뭐 한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세계교회로, 세계의 언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보는 거죠.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모였을 때 베드로님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고 그런데 부활하고 승천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래. 이게 뭐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뭐냐? 역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중심이다. BC 아노dem이 다 예수님의 중심이다. 구속의 중심이 구속자가 바로 그물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속받는다. 이것을 원외에 한 길밖에 없다. 이것을 뭐요? 만방에 선거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야. 또 하나는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에 가잖아요. 3장에 가니 우리가 알다시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성전 밖에 데려다 놨잖아요. 베드로님과 요한님이 가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과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몸의 창조자고 또 의사가 일으킬 수 있는 안전뱅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지고 고칠 수 있는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권능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이게 사람들을 몰려오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뭐예요? 이제 이 신유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거기에서 또 이제 말씀을 전도해. 구약에 다 있는 얘기하면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뭐냐면 기독교는 뭐예요? 말씀의 중심이다. 성경 중심이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 베드로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영을 치는 거거든요. 그거를 특별히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런 감동이 되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은 이 그 대상들이잖아요. 대상들이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 감심을 갖는 거룩한 미끼라 그럴까? 거룩한 밥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오순절에 이어 언어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성적인 사람이고 좀 뭐 엘리트는 아닐지 몰라도 이 지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언어의 이적으로 깨뜨렸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안전병을 치유시켰다. 그러면은 병자들도
하나님께 감심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은 뭐예요? 안전뱅이를 장애인으로 보고 별로 대접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장애인을, 육신의 장애인을 과 정상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도 있지만 뭐예요? 이렇게 몸이 병든 자가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치기 위한 그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감심이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질병 치료에 대한 미끼를 그들에게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환자들이 몰려온다고 볼 수 있죠. 환자들이 몰려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은혜 받고 보니까 뭐예요? 전부 다 막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유무상통했잖아요.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물건을 서로 다 주고받아가지고 그 영적 공산주의를 일어났다고 했죠. 그 말씀을 이어는. 그러면 자,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은혜의 열매인데 뭐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뭘 원하겠어요? 물질을 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그들을 뭐예요? 그 물질의 밥을 주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고기가 몰려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지상 천국 같은 교회를 그들 주님께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뭔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하려면은 그 사람의 무엇을 원하느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밥을 줘야 돼. 그래야 그들이 그 진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님 앞에 감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몸이 아파 죽을 사람한테 뭐 축복 얘기해서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그 지식은 많은데 돈이 없어. 아니 너무 없어, 가난해.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그들에게 던져줘야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돈도 있고 모두가 안 되게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 그러면 성경적인 지식을 뭐예요? 그들에게 던져줄 때 그거를 먹게 돼서 고기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성경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어제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감동이 되는 게 그렇더라고. 뭐냐면, 자, 우리가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축구가 뭐 정말로 어떻게 형편없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세계 시장 무대에 나가기는 약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리고 가감하게 뭐 시민들을 뭐 이영포 씨나 송종국 씨나 뭐 이런 사람을 다 캐스팅했잖아요. 다 캐스팅하고, 그리고 그 2002년도 그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보세요. 그분은 그 감독과 코치가 서로 인연하지만은 어떨 때에 이 어떤 선수를 보낼 것인가, 또 만약에 먼저 골을 넣을 것인가, 이 전술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 아니야. 히딩크가 아니라 헤딩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먹히잖아요. 예를 들어 누굴 체인지했는데 그 사람이 골을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런 필이 있겠지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전반 후반에 쓰는데 감독과 코치는 뭐예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보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카드를 다 쓰고 계시구나. 이거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언어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소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통해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통합니다. 다음에 안전병을 일으켜서 막 소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러고 일어나고 오늘도 지속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 구원의 카드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 다 쓰셔서 이렇게 수확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또 누구든 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구원의 통로자로 쓸 수 있는 12사도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카드를 다 쓰실 수 있는, 그런데 통로가 되어서 그 영혼의 추수가 마치 초대교회 추수처럼 추수적 오병이어의 역사가 막 폭발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피진같이 기도 바라면,
주여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카드를 다 쓰시옵소서. 내 업종에서 다 쓰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면은 나름대로 뭐 특강을 하든지 메시지라든지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그 카드를 다 써서 수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다 활용해서 그 어떻게 하든 양을 세우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5장에 역사하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카드를 쫙 좀 다 쓰셔서 하나님께 수확이 되고 영광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하옵소서. 이런 꿈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죠. 잘 아는 내용인데 사도님들을 통해서 뭘 하냐면은 귀신을 나가게 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 마음이 되고 솔로몬 성전 행각적으로 모여들는 역사가 있는 거죠. 더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 막 남녀가 모여서 부흥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를 데려오는 자들마다 주님이 치유하시고 심지어 길가에서 그 막 사람들 메고 와가지고 수많은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은 뭐예요? 베드로님이 그림자를 밟더라도 원하는 그렇게 많은 역사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데려온 사람을 다 낳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남녀가 큰 무리, 큰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3,000명, 5,000명에서 또 많은 사람에서 말할 수 없이 더 큰 무리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님 따님하는 교회로 보자고. 교회로 이렇게 보자 말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사도님들 통해서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도님들. 그 뭔 말씀이냐면은 그 사도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기록상으로 볼 때는 뭐예요? 거의 다 베드로님 중심으로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 걸 나타내는 거예요. 베드로님 중심으로.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요한님이나 다른 사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들이 있을 텐데 그 기적을 성경은 누가님은 기록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러워요. 오늘 성경을 짧지만 한 구절을 보면서도 베드로님 혼자만 이제 뭐 큰 기적, 대단한 기적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지 모르지만 또 예를 들어서 이 사도님들이 12사도들이 일어난 기적을 한 개씩만 소개해놔도 얼마예요? 12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30개, 60개, 100개의 기적을 나타냈다면 사도행전이 아니라 뭐예요?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 이제 기록을 해서 그렇지. 오늘 성경 보면 베드로님 혼자 막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가지고 이루어진 열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수가 사도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다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건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냐? 각양 사람들에게 다른 은사가 달라요. 베드로님 은사, 요한님 은사, 야고보님, 바돌님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각양 맡은 은사대로 뭐예요? 주님이 사용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님은 베드로님 스타일로 많이 소개가 됐지만은 다른 사도님들도 그에 못지않는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때 부흥의 밑거름이 되고 불이 되고 불쏘시게 되는 큰 역사로 다양하게 12색깔로 12칼라로 하나님이 쓰임을 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 우리 주의 종들 여러분이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 형제들도 비교하는 게 참 나쁜 거예요. 외모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몸매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 여자분들한테 몸매 비교하면 큰 실례입니다. 그 누가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사람 있다고. 저같이 안 먹어도 이렇게 살이 찌는 사람 어떻게 하고 물만 먹어도 찌는 사람. 그게 이제 뭐 문제가 있다는 그 비만하는 균이 있다네 안에. 우리 몸에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고 보통 균이 있대.
우리는 뭐 100조 개 이상의 여기 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뱃속에. 그런데 거기에서 그 나쁜 균에 그 많으면 이렇게 나도 검사를 해보려고 그래. 어디 보면 이렇게 별로 내가 먹는 걸 많이 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살이 찌는 걸 보면 혹시 그렇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그거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학력적인 거, 교회적인 거, 외모적인 이런 거 다 여러분 경제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왜?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기록됐다고 더 좋아하지도 말고 기록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수고는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기 11사도들이 하늘 행위에 기록됐는데 뭐 우리가 물론 성경에 기록되면 좋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고 그 은사대로 쓰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대상이 뭐냐 하면은 다른 민간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런 말을 하면 좀 사과 있잖아. 우리가 소리 뭐 서민, 다음에 중산층, 다음에 뭐 상류층 이런 말을 해도 기분이 좀 나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키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 앞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알면 도대체 얼마나 알겠냐고. 다 거기서 뭐요? 도토리 기적이야. 사실은 사람들이 그냥 평가하기 위해서 서민이다, 중산층이다, 상류층이다 이러지만 그러면 경제는 상류층인데 뭐예요? 혼성은 뭐예요? 저층이 될 수가 있다. 경제는 서민인데 뭐예요? 영과 혼성이 뭐예요? 상류층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은 이 당시에 쉽게 말해서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잘 안 나와.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먹고 자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도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 어떻게 밀어주세요. 옛날에 그랬고 저는 이 민간인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적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적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그냥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 비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자 이런 사람들 앞에 뭐예요? 자신의 능력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경제가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암전배기도 이런 거 안 봐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거기에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앞에 나와서 뭐냐?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눈 크게 뜨고 내 영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이렇게 갈급하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오늘도 기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상주층이면 뭐예요? 주의 은혜의 기적을 맛보지 않는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영적인 기운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그게 복이 아니지.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뭐예요? 주님의 손길, 능력의 손길, 기적의 손길, 축복의 손길 보고 듣고 맛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영광이고 복이지요. 다른 건 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과 저도 심령이 가난하고 이 시대에 기적할 수 받는 복음적인 민간에 대해서 여러분 때문에 기적을 많이 좀 나타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영을 본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썩질 않아요. 사람은 얌전한 척, 또 지적인 척, 또 교양인 척, 또 예쁜 척, 뭐 또 잘난 척, 뭐 아는 척, 뭐 있는 척 이래도요 사람은 넘어가지 예수님은 절대 안 넘어가. 그 극과 속을 머리털 하나 세심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내 영을, 내 혼을, 내 마음을 말씀으로, 말씀의 전기로 갈아엎어서 정말로 주님이 보는 그런 옥토가 되어 주님이 정말로 막 기적을과 축복을 막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막 뜨거운 마음을 막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면 얼굴이 막 울그락부락 할 수 있도록 그런 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여러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복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고 오래 간단 말이에요. 잠깐 복 있다가 없어지는 거 말고.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적은 뭐예요? 기적이 많은 기적을 나타내요. 많은 기적을. 기적의 숫자가 뭐예요? 숫자가 대단히
많은 것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요약한 거야. 이 성경 구절이 뭐 제자들이 다른 사도들이 기록했던 것을 막 다 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예요? 병 고치는 역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이런 역사를 많은 것을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야. 기적의 도미노, 기적에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총각 때 제 가장 사랑하는 친구하고 같이 목회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중고등부를 이제 이끌어 가셨는데, 갑자기 기도하면 오늘 방언을 10명이가 12명 맞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걱정 충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 애들한테 그런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언이 만약에 뭐 2명 터지고 안 터졌으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야. 그래서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이랬는데요. 어쩌면 그 선포대로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12명이 딱 방언이 터져버렸네. 야, 그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에 책임을 져주는구나. 또 애들이 영혼이 순수하잖아요. 사모하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언사에게 받으면요, 한 명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연쇄 반응처럼 이렇게 도미노처럼 터져. 한 명이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느냐 인자는 그게 중요해. 그 한 명이 터지면 뭐예요? 그 연결해서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그 불수적이 같이. 그 기적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적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뭐예요? 막 계속해서 기적이 터진다고. 한번 터지기가 어렵고 한번 열리기가 그래서 그렇죠. 한번 하면은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많은 기적들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적주의로 가는 것도 문제인데 우리나라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세련된 교회로 되어버리다. 한국 교회가 너무 세련된 교회가 돼가지고 많이 다듬어졌어. 주의 종님들, 교인들도 아는 거가 다듬어지는데 너무 다듬어지고 전자는 데는 뭐예요? 기적을 주님이 잘 안 준다. 이렇게 자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집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가. 이게 문제. 그래 내가 늘 부흥회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비주의보다 더 나쁜 게 뭐예요? 합리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우리는 좀 투박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살아나는 이 미라클 좀 기적의 역사가 좀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도 사업을 통해서도 영에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적이 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내가 먹고 내가 향유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선포함을 위해서 할렐루야 기적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추구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많은 기적도 일어났지만은 여기에서는 뭐예요? 사도 중심적으로 사도님 중심적인 뭐예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바이블 사도님 중심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아직도 제자 훈련이 안 돼 있고 뭐 직분자도 아직도 세우기 전이고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무렵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을 받았어요. 그래 불을 받은 자가 불을 줄 수 있잖아요. 말씀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님 또 이 사도님들이 기적적인 통로가 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뭐야 이 교회가 아주 부흥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교회는요 한국 교회든 어떤 교회든 간에 부흥은 뭐야 대체로 주의 종의 100%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하나님께 마음에 들고 그분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요 어디에서든 간에 간판이 있든 어떤지 간에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데 어쨌거나 오늘날 한국의 주 12사도 같은 그러니까 아마 스타일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12사도의 스타일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 체질도 어떻게 보면 12체질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인도 그렇고 주의 종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스타일이 야고보는 요한이 스타일이 다르듯이 이런 좀 능력들이 큰 능력의 종들이 좀 많이 여종과 난종 속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나만 바로 서도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세월의 역사를 이루어지잖아요. D.L. 무디 같은 한 분이 뭐 깨어지고 녹아지고 불 받으니까 뭐 1억 4천만 명인가 수많은 사람을 전 세계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찰스 스펄전 같은 분이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했는데 내 문법이 막 틀리고 이랬지만은 그 사모님이 많이 조력해요.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 설교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도 훈련시키고 세무도 있지만 주의 종이 정말로 이 사도권적인 능력, 사도권적인 말씀 선포, 사도권적인 신유의 역사, 사도권적인 축사의 역사, 사도권적인 큰능의 역사가 나는 종들이 나오면요, 그거는 한국교회를, 이 한국 지역을 복음으로 아시아를 세계로 초토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사도님 중심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역사하는데도 특히 보면은 귀신 들리는 축사의 역사가 있고요. 여기 보면 더러운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은요 더러운 영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정상인이고 깨끗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더러운 삶을 살아. 무덤에 들어가서 더러운 역사를 이루어져.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역사는 여기서 뭐예요? 결국은 사탄들이 뭐예요? 탄들이 뭐예요? 역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뭐예요? 이 귀신을 역사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주의 종들 쫓아내주는 역사가 일어났다. 귀신을 이걸 축사라고 그래. 축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회개하고 이러는 속에서도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될 거 아니야. 그 다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미끼라고. 자기 자녀나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뭐 거품을 내고 뭐 간질하고 넘어지기 상하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뭐 아름다운 뭐 오케스트라 같은 찬양일까요? 뭐 예쁜 아름다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요? 귀신을 쫓아내줘야 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는 거야. 그래서 더 귀신 걸린 사람이 많이 없을수록 뭐예요? 교회는 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잔 칼빈이 말하기를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교인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야. 그러면 그게 영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난다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 그 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 물질적으로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귀신에게 완전히 잡힌 건 아니지만은 더러운 귀신 들리는 약간의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뭐예요? 부흥과 은혜는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 심령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 안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 안에도 마찬가지. 비복음적인 공격은 뭐예요? 마귀의 역사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달라붙어 가지고 그런다면 그거를 쫓아내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살면서 더러운 귀신이 넘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문천사로 도움을 해주시고 모로 말미암아 완전히 순결한 영적인 복음적인 신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노란하지 않고 돈에 노란하지 아니하고 세상 정욕에 노란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에 노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면 성령의 소용을 주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거 쫓아내서 순결할 때 뭐예요? 그들이 복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축사 의사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역사가 뭐가 일어났냐면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누구에게? 사도님들에게 데리고 왔다. 복음서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찾아가서 치유하신 것은 많지 않아. 오히려 예수님께 나온 자에게 뭐예요? 치유를 많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 안전뱅이들 또 뭐 기머거리들 뭐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왔을 때 치료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이걸 인도라 그러는데 인도라 그러는데
여러분, 은혜의 물가로, 생명의 물가로, 말씀의 물가로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자꾸 초대해서 데리고 와야 돼. 어떻든지 간에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데리고 오고, 뭐 자녀들도 오라 그러고, 친구들도 오든 안 오든 한 번 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 때 못 오게 막게 막지만 이때 오면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데리고 오는 게 데리고 오면 여러분과 지금 데리고 온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목사님이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이 책임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대체로 초대교회 때의 역사는 뭐냐면은 중환자들의 중환자. 뭐 감기정도라든지 이런 게 오늘날 말하면 암이라든지 암전병이라든지 의술로 도저히 안 되는 중환자들이 막 데리고 오는 사람들마다 치유해 준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7번째는 뭐예요? 치유의 장소가 달라. 치유의 장소가 뭐예요? 솔로몬 성전 앞에도 있지만은 뭐예요? 길가에서도 기적을 베풀어요. 자, 우리가 이걸 말씀하세요. 자, 지난번에 암전병을 치유했어요. 그게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문 밖에서 있는 암전병이를 거기가 치유했어요. 그 자리에서. 성전 안에서 치유한 게 아니라. 지금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뭐예요? 이 독차지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악한 존재들이 있는 그 성전 안에다 하나님의 기적을 안 나타내도 성전 밖에서 나타냈다. 차라리 성전 밖에서. 여러분, 저 안에도 아직도 대제사장 같은 교만, 장로 같은 서기관 같은 교만 있으면 주님이 역사를 안 한다. 다음에 뭐예요? 길가에잖아요, 길가. 하도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나 보지. 길가에다가 수많은 환자들을 데리고나. 데리고 놓고서 뭐라고 해요? 베드로님의 그림자만 밟아도 뭐예요? 그림자만 또 비춰주기를 원할 정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 안에 묶어놓으면 이게 뭐냐 얘기냐면은, 자, 옛날에는 성전 신앙은 성막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셨다고. 지금은 신약 교회는 뭐예요? 성전이 중요한 게 성전 안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무리가 얼마나 성전적인 영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가든지 간에 성전 밖이든지 간에 광장 같은 데서 뭐예요?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전 사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구약의 성리, 신약 교회 가면서 성전 안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을 묶어놓지 말아라. 성령님은 하나님은 뭐예요? 평제의 영, 평모의 영이다. 가정이 성전 같은 가정이 되면 뭐 그곳에 역사해요. 여러분 직장이 성전 같은 여러분의 직장이 되면 그곳에 역사해요. 할렐루야. 길가와 환경에도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순수하면 그곳에 성전같이 주님이 역사하는, 이 성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길가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림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누구의 그림자? 베드로님의 그림자라도 뭐예요? 비치기를 바라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예요? 베드로님의 영권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만큼 이 사람의 그림자만이라도 비추기를 바랄 정도로.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참 제가 오늘 느끼게 뭐냐면은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고 암전병을 일으키고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막 뒤집히고 이러는데도 이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오늘날 뭐 이만해 뭐 죽은 문선명이 박대선이 뭐 예를 무슨 대단한 역사도 안 했는데 언어 조작으로 해가지고 이단 교주가 되고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통로가 돼가지고 이런 말씀의 역사 이런 수소폭탄 같은 역사로 막 전 도시를 뒤집어 놨는데도요.
베드로님이 이렇게 고개 들고 교만하지 않고 자 이렇게 낮아진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이렇게 참은혜를 받은 거야.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오늘날 좀 이런 이 시대에 좀 이런 종들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 행전의 기록상으로 보면 뭐예요? 베드로 중심적인 뭐예요? 부흥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무디님을 통해서 한 분을 통해서 부흥이 되고 잔 회서님을 통해서 부흥, 오필더님을 통해서 한 분을 통해서 부흥되고 한국의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되고 뭐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이 되고 빌리그레한 박사님을 통해서 한때는 또 부흥이 무디님을 통해서 부흥이 한 사람이 바로 서는 뭐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부흥하는데 이런 베드로님의 스타일의 근능의 종이 한국교회에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지라도 뭐예요? 베드로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력이 능력이 있어도 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야. 할렐루야. 네. 막 이렇게 여러분은 사람을 우상으로 여기면 안 돼. 탁하고 막 엄청난 것 같아도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통로 도구의 뿐이지 이 사람이 뭐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냥 사람은 사람이요, 목자는 목자요, 인간은 인간이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모든 능력이 많이 받아도 뭐예요? 이 인간은 예수님의 그림자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뭐예요? 아무리 말씀 선포가 큰 역사를 이루어도 뭐예요?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의 부분적인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 말씀이 영혼을 깨우는 거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깨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골수와 감정을 찔러 쪼개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말씀이 막 크게 돼야 되고 말씀이 위대하게 보여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좀 성경을요 요즘에 사실 이게 있어요. 저도 그래. 성경에 이제 뭐 다운을 받아가 보니까 이제 장점이 이제 크게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성경을 덜 갖고 다니고 이러는 건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옆에다 두고 가까이도 읽고 또 언제나 옆에다 놓고 이 성경 자체를 사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안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좀 언제나 우리 같은 거 군대는 막 안전무장할 때도 이만한 성경을 들고 다녔다. 항상 뭐 머리 베고 다닐 때도 베고 잘 때도 있고 안고 잘 때도 있고 성경이 크게 보이고 귀하게 보여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말씀의 사람으로 되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뭐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은 뭐예요? 수많은 기적들도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날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작은 촛불밖에 아니야. 이 기적이 너무 기적이 퐁당 빠졌거든.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 그러나 이거라도 있어야 되죠. 그림자라도 줬사오니 아니면 여러분 뭐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정도의 그런 길가가 병원이 됐잖아요. 길가가 완전히 병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어쩌가 베드로는 막 가는 데마다 막 미라클 기적이 막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도 이제는 막 집회도 부흥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막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오늘도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 예언 기도대로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뭐 정은이도 얘기하면서 뭐 얼마에 이렇게 되고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가만히 근사는 생각해 보라 뭐냐 마치 퍼즐 안에 꼽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잖아. 내가 어떻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디자인한 게 아닌데 야훼님께서 디자인한 대로 이렇게 탁탁탁 되어가는 거 뭐 그게 뭐예요? 그분을 경외하라. 뭐 나는 한 게 없다만 그분이 하시는 거 보면 기가 모든 게 되잖아. 모든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둘이서 같이 살다가 딱 헤어지면 서 있어 얼마나 허전하겠어. 어머 자다가도 은비야 이러고 또 같이 자고 또
찾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들어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정부는 같이 또 자고 이러면서 뭔가 분리도 하면서 뭐 이런 게 다 그렇게 되어 가는 거라요. 물질 문제도 그렇게 해결되어 간다며. 그게 뭐예요? 자식이 잘나도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예언이 뭐 실력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신비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이게 일어나면 이제 소문에 나면 사람이 이제 몰려오는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제가 아는 분도 참 안타까워요. 그분이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뭐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자본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그 마스크 사업을 한다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봐도 아니 왜냐면 요즘 이 마스크가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수출도 못하고 지금 난리 나는데 지금 뭐 마스크 하는 공장을 지려고 그러냐고 하도 답답해서 내가 거기다가 땀이라고 허망하게 쫓아다니지 말고 당신이 땀 흘려서 먼저 일을 하라고. 내가 볼 때 둘 다 응답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막 잘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예언을 한대. 이 정도로 그러니까 북 뛰어났어. 그런데 자기 돈이 없으면 실권이 없는데 이것만 해주면 가니 뭐 막 먹여주. 누가 그 사람이 어디 형제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의 종 제대로 만나야 돼. 자 이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느냐. 열매. 첫째로 일심이 됐어.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뭐예요? 일심. 마음이 다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버렸어. 할렐루야. 다시 봐요. 교회에서 막 안전매기가 일어나고 막 수많은 병자가 일어나고 막 잔치잖아. 막 그리고 막 음식도 주고받는 막 페스티벌 막 잔치가 일어나니까 뭐예요? 막 이 악한 마귀도 역사하지만 막 좋아가지고 막 전부 다 마음과 뜻이 막 일심이 되고 딱 하나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일심이 되니까 일심 기도가 나오겠지. 일심 행동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일심 행동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마음이 하나가 딱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 무슨 역사를 해도 마음을 하나 가지세요. 목적도 좀 하나 가지세요. 너무 형제관계라도 너무 뛸라 그래. 나는 언니보다 동생 이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던 형제니까 먹어도 같이 먹고 죽어도 같이 죽고 누가 더 오래 살 거예요? 이런 이 따뜻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꼭 이렇게 정확하게 분배 안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예뻐야 하나님 축복 주는 거야.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잡혔어. 저를 포함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욕심이 잡혔다고. 제가요 부흥회를 한참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좋지 못한 부흥회는 뭐냐 비전이라는 이름하에 교인들 욕심 충만하게만 만들어 놓고 떠나는 부흥사. 이게 교인들 망치는 부흥회야. 부흥들은 여러분 좀 아프지만은 수술했어. 죄를 수술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빼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욕심을 빼내고 거기에 말씀과 생명과 진리와 비전으로 심어주고 가는 목사가 뭐예요? 이게 살아있는 부흥회가 좋은 부흥회야. 그래서 웃기는 집회보다 뭐예요? 울리는 집회가 더 중요한 거야. 막 1호 집회도 좋지만 뭐예요? 그 수술하는 집회가 훌륭한 집회지. 어쨌거나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그러니까 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형제간의 일심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의 일심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일심이 되길 바랍니다. 하는 노회 교단이 일심이 되고 한국교회가 일심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은요 물론 이제 타락된 종교지만은 이 사람은 교황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기적 조직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한 번 명령하면 끝나. 우리는 너무 소리가 많아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좀 욕심을 내려놓고 일심운동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일심.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일심운동 일어나야 돼요. 일심운동. 제가 속상하는 거는 힘의 공황을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은 더 확장하려고 해도 별로 생산성이 없잖아요. 지금은 KTX가 있어야 부산까지 가는 게 사실 저도 비행기 요즘 공항까지 가는 시간보다도 KTX 타고 가는 게 더 빠른데 뭘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하려고. 가덕도에 이름대로 그런
수우미 양가 가덕도 미안하지만은 여기는 공항을 서면 안 된다는 것을 다 평가가 난 거라고. 왜? 산을 깎아야 되고 거기에 돈을 바다를 막아야 돈이 더 많이 드는데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왜 거기다가 왜 공항을 세우려고 합니까? 거기다가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죽어도 정권을 잡겠다 이 얘기 아니야. 부산시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갖겠다는 거 아니야. 그것만 아니고 뭔 욕심이에요. 다음 대선에 잡겠다. 여기에 부산 시민이 놀아나도 나라를 좀 생각하라. 나라가 이렇게 부채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무슨 공항 타령이라고 이 새끼들이 정신 나가는 놈이지. 무슨 공항 타령이냐고. 이게 나라가 지금 무너지게 생기는데 무슨 가덕도요. 그냥 가 아니요. 그 섬은 아름답지만은 오해할라. 공항 세우는데 가라고 평가가 나왔잖아요. 외국의 전문가들이. 근데 왜 거기다가 공항을 세우려고 하면 이거 뭐예요? 나라 망치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국민이 좀 깨야 돼. 부산 시민이 그거 하지 말아가 돼야 된다고. 제발 해도 좀 나중에 하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좀 정세가 안정이 되거든 하라고. 지금부터 공항이 다 묶기가 공항마다 다 망했잖아. 지금 아시아나도 무너져가 넘어가고 다 다른 나라 호주고 다 무너지는데 무슨 지금 공항을 세우게. 이게 뭐냐? 국민들 눈가리가 펴겠다고 하니 이게 참 이게 진짜 이건희 회장님의 정치가 사류치류야 지금. 교회가 닥달하고 한다고 말이야. 왜 이래 웃으면서 해야지. 가덕도 시민이 나야 되고 그래야 돼. 통일대구도 하자고 이래. 통일대도 가덕도에서 그 약속은 지키라라. 설계도 했으면 그냥 두고 선거 두고 통일되거든. 저 항해와 같이 하든지 빨리 되면 후손에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일심 국민도 일심이 돼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정치 얘기 안 하는 목사인데 또 하는 목사네. 큰일은 국민 투표표 해라. 그런 공항 같은 거는 돈 들어더라도 국민 찬반을 물어라. 부산시 국민 찬반을 물어라. 큰 일에 대해서 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야만 모이지 말고 큰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 그 찬반을 물어라. 인터넷이라도 물어라. 그럼 인터넷으로라도 돈이 안 들게 인터넷으로 물어라. 그럼 그래가지고 결과가 좋다면 해야지 뭐. 민주주의에서 지금 할까 조금 이따 할까 10년이 될까 하면 10년 토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 재정을 막 쓰냐고. 국민들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일심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국민들이 칭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할렐루야. 칭송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 봐요. 이 교회 베드로님 교회가 막 네 것 없고 내 것 없어. 음식 잔치하고 물건 팔아주지. 막 암증병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병원이 돼가지고 막 수많은 병자가 일어나지. 막 사도들이 막 사도 끈적인 막 권능이 나타나니까 막 주민들이 임금 주민들이 막 이야 할렐루야 이러고 막 칭송하고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래도 이게 성공 비결입니다. 식당을 해도 칭찬을 들어야 돼. 그 음식 아끼지 않네. 밥 좀 아끼지 않네. 에? 뭘 해도 그 목사님 설교가 좀 다르네. 열심히 잘 못하지만 뭔가 하네. 칭송을 받는 걸로 작은 그게요. 여러분 엄청난 소문이 말해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한꺼번에 뭘 남기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주 자식감이 있어가지고 떡볶이를 적게 배달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보내가지고 다시 갖다 주는 식으로 하니 그 사람이 무슨 소문하겠어? 안 되지. 힘들어도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칭송받는 일을 해야 돼. 교회가 할렐루야. 그래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교회 재정이 있을 때 좀 전 교회들 터리하는 운동, 그거 좀 그 재정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좀 막 뿌려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막 칭송받도록 구제,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이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감히 가까이 못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도님이요. 이런 역사를 보고 들으면서도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해. 워낙 영권이 있고 워낙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래도 가까이 오지 못해. 봐요. 이런 역사 속에서도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막 강하게 막 신의 살의 역사보다 막 강력하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잖아요.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적 쪽에서도 반응이 다른.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예수님을 인정 안 해, 하나님을 인정 안 해, 사도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남녀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서희 지사님? 여자가 많아. 왜? 여자가 제일 먼저 졌잖아. 감옥에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더 많아. 근데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는 남녀가 밸런스가 많아야 돼. 그래야 이게 건강한 교회. 이 초대교회는 뭐 남녀가 부흥되는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막 남녀가 부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녀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그래가지고 얼마가 일어났냐 하면요,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한마디로 말을 안 해. 큰 무리 교회야,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도 바꿔야 되겠다. 큰 무리 교회. 무리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무리 교회로 부흥의 리바이벌 되는 큰 역사가 하나님이 나려준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들어보면 말씀 맺을게요 하더라고. 정말 끝났어.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1장에서 지금 5장 가는 이 사이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 제가 오늘 왜 이 전체적으로 하냐면은 이런 급속한 부흥은 뭐요? 오늘 본문으로 끝나. 그 다음부터 핍박이 되고 이제 다음에 바울림은 팀으로 가는데 전무후무한 대부흥의 폭발, 급속한 폭발, 3,000명, 5,000명 부흥, 큰 무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여기로서 일단락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부흥은 역사식으로 없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가지 않고 이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려고 뭐예요? 언어의 카드, 방언의 역사, 다음에 뭐예요? 말씀의 역사, 회개의 역사, 다음에 안전뱅이 치유의 역사, 아까 수많은 병자들 치료하는 역사.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카드를 100% 다 쓰셨고, 12사도들을 그 은사와 재능대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서 이러한 정말로 엄청난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기적적인 대부흥의 홍수가 터지는 역사를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부흥의 통로, 치유의 통로, 회개의 통로, 말씀의 통로, 권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 고쳐주라. 주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그 생각을 더 고쳐주소. 주의 주님 뜻이라면 여러분 나쁜 데서는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눈물 지금 주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저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성령님이여 강림하사 능력이 있는 손을 펴서 저의 눈 어루만져주세요. 어루만져주세요. 고쳐주소서. 두 손 들고 나의 죄 고쳐주소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려면 저의 병을 고쳐주시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님을 통하여 사도님들 통하여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나의 병을 고침을 받아 간정하게 하옵시오. 축복의 통을 되게 하시오. 주여,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신유의 은사, 축사의 은사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하는 종들이 많게 하옵소서.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명설교가도 필요하지만은 헌신의 기획도 목사님같이 축사와 신유와 그 영권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많은 것이 다듬어지고 세련되었습니다. 지정인을 갖춰가고 세계 어느 교회 내놔도 성경 지식이나 여러가지 영적인 풍미가 세계에 뒤떨어지지 않는 기독교 백년사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초창기 때에 그 살아있는 영성이 이제는 안에 너무 약해지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나약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국교회 김익도 목사님, 헌신의 근사님, 또 이런 종들을 통해서 수없는 축사와 신유를 통해서 병을 고쳤습니다. 물론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병을 의지하고 약물을 의지하고 사모하지 않는 이런 시대일지라도 정말로 중한 병을 고칠 수 있는 강력한 신유의 권능받은 자가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이 특강을 듣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있는 저들에게 알고 있는 병, 모르고 있는 병이다 치유의 능력으로 성령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 받을지어다. 주여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이 있어야 오늘 본문이 있어요. 참참참 비 올리시 예수님 사랑하셔. 제가 이 간증을 잠깐 할게요. 제가 총각 때 신학 공부하면서 어디에 갔냐면은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 제가 그때 구기생인지 뭐 모르겠어, 거기에 갔는데 조그만 장로님 막사에서 수강 받았잖아요. 그 교회에 갔더니 그 복민대학이라고, 복민대학을 갔더니 이 찬송을 드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박수하면서 힘을 내요. 성령이 받아야 돼요. 참참참 비 올리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주님은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예수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님 물길 성령물이야. 성령님 물길 성령물이야. 범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님 물길. 성령님 물길 성령물이야. 성령님 물길 성령물이야. 범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 성령님 물길. 참참참참참 불려
구원의 금쪽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 할렐루야. 성령님 성령이 불길 성령불이야. 먼저나 세기만방에 어찌자 성령님 불길. 성령이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이 불길 성령불이야. 먼저나 세기만방에 어찌자 성령님 불길.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족함을 갖지 말고 나에게 성령님의 불을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에 임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에 사도들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오순절적인 성령님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강하게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오늘도 귀한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명의 특강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론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론적인 것에 비해서 이런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계심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영성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의 포로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정복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정복당할지어다. 성령님의 불로 뜨거움을 받을지어다. 마가 오순절 마르다락에 임했던 성령님의 불로 주여 지짐을 받을지어다. 불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은사가 살아나고 회생될지어다. 시간에는 축사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회복될지어다. 이런 사도권적인 신유의 역사, 사도권적인 축사의 권능이 우리에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들이 영권이 회복되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영권의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 와칸난 메리바라 비홀라 기홀라바라 기와스, 오 와칸만 미홀라 달라베리바라 와사라바라 기홀라 디키미몰라 기와스. 오 주여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성령님이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와칼라바 비기오 즈발라 기와칸만 미홀라 와칼라바라 비홀라 기홀라. 오 주여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같은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데마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통변의 역사가 일어나고, 강한 말씀 지식 지혜 방언 영 통일 신유 권능 영분별이 나타나는 주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이 왜 그런지 이제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 비춰 주의 사랑 당자를 살려주 주님 말씀 두달 묻어두어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해 주의 사랑. 골고다 여기 어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을 찾아보는 거친 바다 험한 산 피가 맺혀도 십자가 죄가 지고 끝내이기.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슈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해 주의 사랑. 하나님, 모든 은사가 동력화가 나타나고 은사가 현실화가 나타나고 은사가 적용화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여 복음의 구원의 영혼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지금 가난의 골짜기에 질병의 골짜기, 암진병의 골짜기에 주여 귀신에 잡혀서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있는 사람들이야 한 남한에도 많고 북한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고 시국에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그들의 천국과 지역도 우리가 몰라고 살았던 우리인데 이제 하나님 영안에 열려서 보게 하셨던 주님,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았어. 정말로 그들에게 함정 속에 들어가서 내 몸을 던지고 시간을 던지고 물질을 던지고 은사를 하려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현대판 대제사장, 현대판 하나님의 서기관, 현대판 장로들, 현대판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박살낼 수 있는 말씀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말씀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감의 기름 부음 임하게 하시고 치유의 기름 부음, 재정 기름 부음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역사